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평안하세요.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희자매가 왔어요. 우리 희락이 희선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들 멀리서 뭐 1시간, 2시간씩 걸려서 오는 친구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고 우리 젊은 친구들인데 정동 형제죠? 아니에요? 예. 우리 형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를 사랑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위해 또 우리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골방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골방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실은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라고 느낀답니다.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1분만 기도하면 정말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게들 하죠. 우리 인간의 본성상 위급할 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솔직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고 시 공간을 넘나드는 드라마에서나 혹은 뭐 SF 영화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실체는 오감을 가진 육체를 입고 또 이 땅에서 살면서 아주 미약한 존재로 시공의 세계에 갇혀 있는 우리입니다.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아야 알 수 있고 직접 들어야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손으로 만져야 느낄 수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보이시지도 만져지지도 않으시고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도 않습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물론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손을 휘둘러도 잡히는 것이 없단 말씀입니다.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우리 인간의 눈은 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보고 있는데도 보는 데에 한계가 있단 말씀이에요.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이지가 않으니까 속수무책으로 감염되지 않습니까? 알면은 피하고 방지했겠지요. 귀를 기울여도 들리는 음성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한 기도를 빈번히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는 하는데 바른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음에 대해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참된 기도인지 또한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기도에서 크게 두 가지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요. 첫째는 뭡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사람에게 기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주 어렵지 않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6장 5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결국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라는 이야기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오래전부터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철저하게 가르치고 또 기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궁리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세트를 만들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 내용, 기도 형식, 기도 시간까지 마치 제품을 생산하듯이 규격화했단 말이에요. 좀 더 종교적인 용어로 사용하면 의식화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뭐냐면 쉐마 기도예요. 쉐마. 그건 신명기 6장 4절에 나타나는 구절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의 기도문을
규격화해서 그것을 계속 외우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 얘기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뿐만 아닙니다. 슬플 때 하는 기도, 또 기쁠 때 하는 기도, 또 어느 여행 같은 때 이렇게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 일상마다 각각 기도 해당되는 기도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아침 먹을 때의 기도, 또 식사 전에, 식사 후에, 또 취침할 때, 아침에 하는 기도, 저녁에 하는 기도, 주제를 나누어서 복잡하게 그것을 가르치고 외우도록 시켰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새벽 기도하고 또 어린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2번 새벽 기도를 했어요. 우리 부대의 예배당을 천주교와 기독교가 같이 썼어요. 그래서 군종이 불교병, 카톨릭병, 기독교병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 종교가 한 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아침에 하고 또 새벽에 어린이 새벽 기도를 하니까 카톨릭 그 신부 될 사람이 그걸 보고 좀 질투가 났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은 새벽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따라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따라하는데 어떻게 하나 제가 봤죠. 보니까 어떤 책을 걷고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나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도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 무슨 성 프란시스를 위한 기도, 무슨 기도 제목들이 다 있더란 말이죠. 아주 신기했어요. 오늘 유대인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간까지 규격하여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12시, 3시 이렇게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도 하루에 5번씩 정해진 곳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문화가 만연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기도에 익숙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외식에 빠져들었는데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기도 시간입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춰서요. 어디든지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어요. 두 손을 들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신명기 6장 4절을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한 1분, 2분 정도 쉐마를 외운 후에 다시 이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70년대, 80년대 애국가 올리면 길 가다가 제자리에 서서 탁 이렇게 손을 얹고 국기를 향하여서 격리하고 다시 자기의 길을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그 가운데 경건하다고 소문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일부러 손을 좀 더 높이 들어요. 그리고 1, 2분 하기에는 좀 뭐예요? 그러니까 더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5분, 10분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야, 저 사람 아마 바리새인인가 보다. 기도 참 많이 하네. 저 바리새인은 경건한 사람인 것 같아. 존경스러워. 이때 외식하는 그들은 기도한다고 하면서 한쪽 귀로는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하는 시선을 바라보고 있음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우쭐해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끌면 손을 더 높이 들고 떨어뜨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칭찬에 길들여지는 것이죠. 어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많은 사람이 다니는 시장 바닥이나 회당거리 큰 도시 모퉁이에 서 있다가 그러다가 시간이 딱 되면 갑자기 정가운데로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오늘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존경 어린 이 반응을 즐겼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사람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이미 기도가 아닙니다. 비단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 유달리 좀 길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사람들을 의식해서이겠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교회에서 차량 좀 운전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권사님들에게. 근데 이 권사님들 나이 지긋한 권사님들인데 자기 아들이 KBS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KBS에 견학하러 오라는데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좀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갔어요. 그래서 생전 처음 그 KBS 안에 들어가서 뭡니까 드라마 찍는 거, 퀴즈 내는 거, 그때 왕정명 아나운서도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연예인들 보니까 막 얼굴이 막 조망만해갖고 신기하더라고요. 아, 연예인은 저렇게 생겼구나. 막 그런데 이제 점심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KBS 그 구내식당에 딱 갔어요. 기독교인들은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하잖아요. 식사 기도. 그러니까 제가 조용히 혼자 할까 각자 할까 그러다가 권사님 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무계 회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던지 온 구내식당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KBS 사장님 축복해 주시고 부사장님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서 쭉쭉쭉 내려오는데요, 한 20분을 계속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서서 식사를 기다리던 그 직원들도 앉아서 밥 먹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 우리를. 그게 얼마나 나는 창피한지 몰라요. 물론 이 권사님은 정말 진정 어린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참 민망하고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들리는 그 반응이 어땠을까라는 그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겠더란 말이죠.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경건해 보인다는 것을 증명하기 싶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기도하는 사람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는 무엇입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죠.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톨로게오예요. 이것은 뭐냐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거나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생각 없이 반복한다는 뜻이거든요. 만약 유대 사람들이 규격화된 기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면 그 기도는 분명히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런 기도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똑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아니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에 뭐라고 할까요? 극성은 기도가 아닙니다. 반복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긴 시간 반복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3차례의 반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으로 미뤄볼 때에 3번을 한정 짓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예수님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다고 합니까?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과연 이것을 한마디만 했겠습니까? 한 10번, 20번도 넘게 반복하셨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이마에서 기도할 때 피가 섞인 땀이 흘러내렸다고 했거든요. 얼마나 그가 정성을 다해서 막 목숨을 걸고 기도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났겠어요.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전 인격을 고스란히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죠. 이러한 기도는 아무리 반복해도 중언부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중언부언 기도를 예로 들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중간에 아무 막힘 없이 그냥 아무 말이나 계속 이어가면 그 사람이 기도를 잘한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유창하게 잘한다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형용사가 무려 한 10개, 20개까지 됩니다. 예를 들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한이 없으시고 그다음에 언제든 진실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시고 이렇게 막 계속 붙인단 말이죠. 덧붙인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들으신다고 생각합니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인격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 한마디를 해도 왜 내가 이 말을 하는지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기도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주셨어요.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다시금 힘을 얻고 은혜 충만하여서 그분께 영광이 되려면 꼭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골방에서 만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응답을 주시겠다. 여기서 골방이란 문자 그대로 방해 없이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아주 작은 공간, 밀실,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꼭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곳이라면 어디든지 골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번잡한 곳을 피하셔서 산이나 들판이나 이런 곳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택하신 골방이죠, 그곳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골방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골방에서 기다리고 계실까요? 여기서 기도의 심오한 차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교제하는 내용과 질은 달리합니다. 먼저 교제하려면 어느 정도 절차를 거쳐야 해요. 가까운 친구라도 교제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누구와 누구,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남녀와 또 이거 다른 다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야, 나하고 좀 얘기 좀 할래? 좀 아무도 없는 곳에 좀 가서 얘기 좀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반대로 좀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길 가다가 안면이 한 번도 없어. 근데 길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역시 우리 조용한 데 가서 둘이서 얘기합시다.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이거 하얀 집에 좀 데려다 줘야 되겠다. 좀 약간 모자란 사람 아닌가? 아니면 신천지인가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 도를 아십니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아무나 골방에 초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아마 가장 자연스러운 경우는 골방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에 빠진 연인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시키지 않아도 사람이 없는 데만 찾아다니니까는요. 그러니까 단둘이 앉아서 서로 마음을 열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특별히 사이가 좋은 부부 또 연인 틈만 나면 둘의 시간만을 갖고자 그렇게 애를 씁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야외에 가는 게 전혀 불가능하지만 예전에는 봄만 되면 이렇게 따스한 공기가 흐르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외에 놀러 가죠. 저희 지방에서도 그 목사님들이 부부 동반해서 야외를 가요. 그러면 어느 날 보면은 인원 체크가 안 돼요. 보면 몇 부부가 빠져 있어. 그냥 자기들은 같이 안 어울리고 자기들끼리만 부부끼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시간을 즐겨요.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 애정 없는 부부를 보셨습니까? 둘이 아무 그 애정 없이 골방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골방에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골방에서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출입이 많고 복잡해서 우리의 생각이 분산되기 쉬운 곳은 그분께 마음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 와서 막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놀고 막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합시다. 교회라 할지라도 그렇게 힘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온전히 마음을 바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뜨거운 사랑이 어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다름 아닌 골방에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골방을 좋아하십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 위한 그분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만든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은혜의 통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골방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기도에 이제 들어주실 마음과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스바냐 선지자의 고백처럼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은 벌써 흥분돼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잠잠히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기도라고요. 매일 사람만 상대한 인생을 산다면 그것을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여기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죠. 직장인들 매일 사람 대하면 어때요? 죽을 맛이죠.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을 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는 인간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주 올려다 봐야 합니다. 거짓과 불신, 부패가 갈수록 더해가는 이 세상에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가 있었으니 그가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주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단둘이 만나 아주 풍성한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야 비로소 눈물을 씻고 세상에 다시 한번 나가서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사람만 보고 살면 결국에는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세속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통해 놀라운 정말 아름다운 맛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 얻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자신만의 골방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뭔가 다른 게 있거든요. 비록 삶은 힘들고 어깨에 지어진 십자가는 무거워 보이지만 얼굴에는 잔잔한 기쁨이 흐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긴장하고 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주에 후쿠시마에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미국은 한파로 인하여서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얼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잘 사는 나라에서 사람이 얼어 죽는다니까요. 전 세계는 코로나로 수백만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절대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명윤리와 또 파괴와 환경오염으로 심각한 상황이 염려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가슴은 답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우리 집에서 그냥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가벼운 접촉사고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조금 계획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BMW 앞에 살짝 기스 났는데 유리 LED 빛 비치는 라이트가 기스가 났다고 그걸 다 간 거예요. 320만 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첫째 날에는 가만히 있더니 둘째 날에 몸이 아프다고 다 입원을 했어요. 2명이. 그것도 분명히 한 명이 사고 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뒤에 한 사람이 더 탔다는 거예요. 어떻게 더 탔냐 그러니까 뒤에서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합의금이 1인당 390만 원씩 800만 원을 가져간 거예요. 총 1100만 원을 그들이 싹 가져간 거예요. 보험회사 직원이 저한테 일러주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아주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몇 번 그것을 즐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물론 다행히 저는 보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했지만은 그 마음은 너무 씁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지난주에 제가 느낀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었구나.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정말 어쩔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람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지난주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평안과 찬송이 내 안에서 샘솟듯 솟아났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고모라처럼 죄악에 덮여도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높아 보여도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문제는 작아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국을 정말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낙담합니까? 그러므로 골방에 들어갈 때에는 마귀의 얼굴을 하고 들어간 사람이 나올 때에는 천사의 얼굴로 변하는 것입니다.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찬송가 내 기도하는 내 그 시간 내게 얼마나 좋은가. 이 노랫말을 지은 월퍼드 목사는 사실은 시각장애자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으로서 세상을 볼 수는 없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가장 즐겁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방을 정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은 이 말에 절대 과장이나 거짓이 아님을 체험하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연애할 때만큼 행복한 시기가 또 있습니까? 자기 연애만큼은 야 이거 나 연애 바빠서 못하겠는데 네가 좀 대신해 줄래? 라고 얘기하는 멍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진정 사랑하는 사람과 주고받는 기쁨을 왜 다른 사람과 이렇게 나누며 쉐어하며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사랑을 흠뻑 느낄 수 있는데 왜 남이 대신하도록 할까요? 미련한 짓이죠. 직접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분의 성실과 자비의 능력으로 인해서 흥분과 행복을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남에게 부탁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제법 많거든요. 목사님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이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정작 자기는 기도를 안 해요. 바로 이런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사순절 기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딱 좋은 날씨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차량은 사실은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쓰고 다음 주부터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차는 이제 리스 기간 6년이 다 돼서 다시 돌려주거든요. 그럼 이제 걸어서 이제 교회 왔다 걸어서 교회 가야 돼요. 하지만 저는 이 기도한다는 생각에 이 기쁨과 이 행복을 이제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잘 모르기 때문에 내 편에서 무언가 막 알려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즉 내가 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설득하는 방편이 바로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139편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있는 슬픔도, 나에게 주어진 상처도,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이 모든 것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말을 자주 반복하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아예 말하지 말거나 말을 반복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지요. 그 정도는 아시죠? 한마디를 해도 그 말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말을 많이 해서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시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선한 것을 다 우리에게 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좋은 것을 주어서 제대로 누리게 할까? 그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아무거나 마구 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어린 자녀에게 아무거나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삶의 형편이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펑펑 쓰는 사람들 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가 그냥 많이 줬기 때문에 그냥 펑펑 써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주 그룹 큰 회사의 그 손녀가 보십시오. 마약 사범이 되고 유학 가서 어떤 이는 깽단의 일원이 되고 밤마다 춤을 추며 술을 먹고 마약하고 또 아주 비싼 외제차 포르쉐 같은 거 타고 무법질주하는 끝에 막 7중 사고 8중 사고에서 선량한 사람들을 중태에 빠뜨리는 이런 뉴스가 도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결과가 벌어질까요? 함부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100만 원의 가치가 이제 1000원도 못하는 것을 봤어요. 요번에 그 접촉사고 한 그 친구 보니까 그 나이가 94년생이라는데 그 어린 친구가 어떤 그렇게 돈이 필요했을까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해서 그렇게 억지로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내서 그거를 먹고 사는데 그게 도움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면서도 기도하라고 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골방에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손에 잡히지 않고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내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나도 모르게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뒤에야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욕심부리던 모습이 저절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토록 무겁게 느껴졌던 십자가가 하루아침에 이제 가볍게 느껴지고 그것을 즐겁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불평이 가득했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름 아닌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우선 나 자신이 변화돼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주변의 평범한 것들이 비범한 것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짧은 외마디의 기도가 놀라운 위력을 나타내는 일들을 가끔씩 우리는 체험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거든요. 우리는 골방을 자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나 바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년 전의 모습을 상상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활의 템포는요, 이미 10배, 아니 수십 배 훨씬 빨라졌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점점씩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생각과 시간을 뺏을 만한 어떤 재미난 것들이 이 주변에 널려 있거든요. 즐비하거든요. 마귀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시간을 좀 먹어갑니다. 골방에 들어간 지가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그냥 서성세월을 보내면서 한 주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골방 기도는 바빠서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기록에 보니까 옛날 기록이지만 서양인들이 70세, 80세를 살면서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채정해 놨는데 그것이 6개월이랍니다. 광고를 보면서 우편물을 뜯어보는 것이 8개월, 분실물을 찾아다니는데 1년 6개월. 여러분, 밥 먹을 때나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릴 때 있죠? 기다리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한 5년 정도 시간을 기다리는 데 쓴답니다. 약간 과장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줄 서서 기다리는 그 시간에 얼마든지 우리의 골방을 만들 수 있는 걸 아십니까? 내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내 영혼이 그분의 거룩한 존전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호등 기다리는데 1, 2분이면 신호등이 바뀌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든지 골방에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 시간, 그 자리가 나에게는 골방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득도 없이 흘러보낼 수 있는 시간이지만 꼭 하나님을 만나야 돼, 골방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은혜를 받아야 돼 하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은혜의 셈이거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공허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핸디캡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좀 남들에게 좀 약한 부분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한 부분을 대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공급받는 복의 통로, 바로 골방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골방에 계시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골방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문제가 생기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산더미 같은 문제도 있고요. 그러나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상을 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견뎌내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